예수님은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섬김을 통하여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많은 이적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소경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입으며 귀머거리가 38년 동안 병들이가 고침을 받기도 하였으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결국 이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당시 재판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 특별 사면, 즉 어떤 죄를 지었든 백성이 원하는 한 사람은 풀어주는 그런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놓아주기보다는 범죄자 바나바를 놓아주길 원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그런 요구에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요, 바나바는 풀려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정도로 끝마쳤더라면 오히려 다행인데 이보다 더욱더 엉뚱한 말을 저들이 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 줄 압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만약 예수의 피가 부당하게 흐르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자신과 자기들의 후손들이 지겠다, 이렇게 경솔하게 대답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모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로 인하여 자기들이 겪어야 될 엄청난 일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군중 심리에 이끌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을 자기와 후손들이 지겠다고 아우성치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그 뒤에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형장으로 따라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합니다. 38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를 지고 형장을 향하여 올라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이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까? 29절 30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절망적인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불의가 판을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젊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들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경이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멀지 않은 때 이 패역한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멸망당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보다도 이런 저들의 아픔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29절과 30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잉태하지 못한 여인, 다시 말해 자녀가 없는 것이
임신한 여인이나 젖먹이를 둔 여인보다 훨씬 더 낫다 이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멸망당할 때 딸린 자식이 없는 것이 도망치기 훨씬 더 나은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로부터 약 30년 후인 서기 70년경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많은 로마 병정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와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쓸어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을 학살하고 성을 불태워버립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이 성의 벽돌들은요, 단 한 장도 겹쳐지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무서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 땅에 살지 못하고요, 이방으로 세계 모든 나라로 흩어져 떠돌아다니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와신장담했던 저들의 모습이 여러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결국 나라 잃은 슬픈 민족의 역사, 민족이 찢기고 찢기는 고통 속에 수백만 명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학살당하며 2000년 넘는 기간 동안 외국을 떠돌아다니며 압박과 서름 속에 살아야 하는 이런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장차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이런 현실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 시간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들의 후손에게 귀한 신앙을 물려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운다고 하는 것은 감정의 절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난히 눈물이 많은 우리 민족은요, 슬픔의 절정에도 울고 기쁨의 절정에도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텔레비전 드라마에 조금만 슬픈 이야기가 펼쳐지면 온 국민이 눈물을 흘리며 그 시간대 연속극을 보려고 텔레비전에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러고 생각하니 참 우리 민족은 눈물이 많은 민족인 것 같아요. 저도 조금만 슬픈 장면이 나오면 아내가 볼까봐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눈물은 나약한 생각의 산물 같지만 이 눈물로 인하여 오히려 새 결심과 새로운 각오를 하기 때문에 눈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히려 큰 일을 하는 계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볼테르는 눈물은 말없는 슬픈 언어이다 이렇게 표현했으며, 눈물은 강철을 녹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으며, 눈물의 빵을 먹어본 자만이 인생을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우리 인간의 깊은 감정의 샘에서 솟아나는 우리 마음의 표현이 바로 눈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런 눈물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흘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너와 내 자녀들의 고통이 더욱더 크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지만, 물론 이것이 큰 일로 여겨지만 이것이 큰 일이 아니라 장차 너희들이 당할 그 일이 더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 일을 생각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고로 울었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량 문제, 또 이방들의 공격 앞에 눈물을 흘리며, 다윗은 밧세바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일이 일어나며, 히스기야는 절망적인 질병 앞에 눈물로 통곡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동정의 눈물을 흘립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갯바게의 언덕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애국의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입니다. 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겟셋만의 동산에서 대속의 피눈물을 흘리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주님이 눈물 흘렸다는 사실이 3번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주님은 여러분 이렇게 눈물을 경험하시기 때문에 눈물 흘려 기도할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요, 눈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큰 역사를 이루는 산파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어떤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지 3가지를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눈물로 기도하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눈물로 기도하면 죄 용서 받는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초대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으며 친절하게 정중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그 동네 죄 많기로 소문난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주리인 바리새인과는 달랐습니다.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더니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 위에 자기 눈물을 깨끗이 닦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트려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며 주님을 섬깁니다. 이때 주님은 이 여인의 지극한 정성과 그의 눈물을 보시고 여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이렇게 축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회개의 눈물은 죄사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완악한 여인입니까? 주변 사람들은 이 여인이 가까이 오는 것조차 꺼려했던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녀의 눈물을 보시고요,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평안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스펄전은요,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곁에 다가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내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눈물은 진실된 회개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면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은 불법으로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의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당시 왕으로서 이런 일중이야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족신하이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범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문제, 또 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아가 가장 심한 전쟁터에 나가 죽도록 만든 거, 이것을 깨닫고 밤마다 요의 침상에 요를 눈물로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다윗입니다. 이런 그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중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아들을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결국 솔로몬을 아들로 주시면요, 다윗의 뜨거운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처럼 애통하며, 다시 말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준다는 말입니다. 눈물로 기도함으로 사함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눈물로 기도하면 병 고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육신의 병을 고쳐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눈물 자체가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를 눈물의 기도가 끌어온다, 이런 말입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면 유대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습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여호와께서 너의 집을 버렸다고 하신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네가 반드시 죽게 되리라. 이렇게 병든 히스기야 왕에게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의 사람 선 이사야가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얼굴을 벽을 향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즉 성전이 향해 있는 그 벽만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역대하 20장 3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과거 믿음 가운데 올바로 살았던 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나의 질병에서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통곡하며 간구하니 주께서 외면하지 않고 이사야를 불러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되 15년간 생명을 연장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더니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15년간 생명을 연장받는 축복을 히스기야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세요?
절망적인 질병 앞에 좌절하고 낙망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눈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얼굴을 벽을 향하고요, 세상 모든 것 의지하지 말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환부에 손을 얹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픈 곳을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픈 곳을 찢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픈 곳을 수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이렇게 병고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질병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과거에 내가 주님을 섬겼던 거 기억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함으로 히스기야와 같이 고쳐짐의 역사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평소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남자 형제인 나사로를 사랑해서 자주 그들의 가정에 신방 가셨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육신을 그들의 가정을 통하여 위로 받으신 적이 많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이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주님께서 그곳에서 더 이틀이나 유하고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베다니로 가게 됩니다. 이때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나와 엎드려 말하길,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마리아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며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사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눈물은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 눈물을 흘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형제의 죽음 앞에 애통하며 간구하는 그녀의 간절한 내, 우리 주님은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늘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가 죽었나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슬픔으로 있나이다, 이번만 내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번만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것을 나사로를 사는 걸 통하여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 죽은 나사로가 얼굴을 동인 채 밖으로 나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마리아의 눈물의 기도는 결국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주님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경영하는 사업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들어요. 육신의 질병이 자꾸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요. 자녀들 문제 때문에 가슴을 칠 때가 많아요. 믿음이 연약한 식구 때문에 괴로움이 있어요. 죽은 이후 천국 가는 문제 확신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리고 두 손 높이 들고 전심으로 눈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애통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하면 안타까워 견디지 못합니다. 안타까워 거절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하면 기억하셨다 반드시 이루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모세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기도했길래 히브리 민족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죠?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눈물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조용한 동네에 경건한 부부와 세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죽어 남편 혼자 세 아들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의 집에 낡은 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의자에 앉은 것이 아니라 의자 앞에 무릎을 꿇고 의자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세 아들이 늘 그 의자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하며 어른이 되어 모두 성공했지만 그들의 생활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아버지는 기도할 때마다 그 의자를 눈물로 적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아버지는 죽음을 맞이하고요, 아버지 장례를 위해 세 형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엄숙히 진행되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아버지가 쓰던 가구를 정리하던 중 큰아들이 말합니다. 모든 가구는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지만 아버지가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던 의자는 내가 가져가겠다. 지금도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생생하게 내 귀에 들리는구나. 나도 오늘부터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아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겠다. 두 아우는 형의 이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 마침내 모두 의자 주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후 내내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자가 이들의 눈물로 흠뻑 적셔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세 아들 중 두 사람은 선교사가 되었다고 하고요, 하나들은 이름 있는 기독인 재벌이 되어서 사회에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조금밖에 일할 수 없는 사람도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면 많은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아픔을 놓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놓고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할까요? 육신의 질병을 어렵습니까? 사업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여러분 염려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이루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